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은 지 오래된 사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수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1절에서 받으라 하는 말은 환영하라 하는 말입니다. 좀 적극적이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환영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하라 하는 말과도 통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들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일 수 있고, 또 믿어도 생각이 좀 많은 사람, 다양한 질문을 하는 사람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환영하되 그가 의견을 낼 때에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훈계하라 혹은 교훈하라 하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이건 이렇게 됩니까? 저건 저렇습니까? 할 때에 그 의견을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당연한데,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것이 낯설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낯선 것을 질문할 때 거기에 합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령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원래 기도할 때 다 눈 감는 거야. 그게 아니고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를 자기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 각각의 행동하는 이유를 알려줄 수 있도록 내가 이해하고 배우고 깨우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소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오는 그런 일들은 다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교훈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래 믿은 또 직분을 가진 자가 맹목적으로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근거가 뚜렷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러다 보면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의견이 다양할 수 있죠. 실제로 모든 의견은 사람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만큼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 의견이 큰 흐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로 들어서 집이 있으면 집을 남쪽에서 볼 때, 북쪽에서 볼 때, 서쪽에서 볼 때 그 각 방향에 따라 집 모양이 다 다른 것처럼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의견이든지 의견은 제시할 수 있고, 그 의견이 합당하지 않거나 다른 이에게 설득하지 못할 때에 자연스럽게 그 의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먹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이 채소만 먹는다는 말, 모든 걸 먹는다는 말도 고린도서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제단에 드리고 난 고기, 그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있거나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그것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먹지 못할 만한 믿음이 있다. 이것은 구별되는 것인데 네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 그들도 구원을 받았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행동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떻게 결정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말씀을 좀 더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어도 가령 먹는 것,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지 못하는 사람이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충돌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도 사랑했고 나도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하는 것이 먹고 안 먹고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을 것이다. 그가 세움을 받는 방법을 네가 정하지 말아야. 그를 세우는 권능이 그 주인에게 있다. 그 주인이 하인이 밖에 나가서 주인의 명성에 해가 되는 일을 한다면 주인이 그를 교육하고 훈계해서 주인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남을 비판하는 너는 너의 주인이 그래 시키더냐? 이런 질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대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인정을 해야 이 대화가 통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분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지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시면 저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저분을 통제한다는 것도 인정해야지요. 나는 하나님이 통제하고 저는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라. 그런 건 없습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래도 설교를 목사가 하니까 목사의 하나님은 진짜고 성도의 하나님은 가짜다.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틀렸죠. 자, 5절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동일하게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이 날에 대한 것, 주일이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정하신 첫 번째 제도입니다. 우리말로 제도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안식일 지켰으니 복 받는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날로 초대교회가 정했습니다. 안식하는 그날을 주의 구원이 확정된 날, 구원이 완성된 날로 이해하고 그날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귀히 여기든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되레 묻는 것입니다. 그 날을 왜 중요하게 여기느냐? 너는 모든 날을 왜 똑같이 여기느냐라고 물을 때에 각각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네 마음으로 그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일이니까 안식해야 된다. 주일이니까 안식해야 되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신앙이 약하다 이 말이에요. 주일이니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설득력이 성경에 기초하고 말씀에 기초함에도 불구하고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을 중히 여기는 것이 나쁩니까? 나쁜 게 아니지요. 좋다 나쁘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했다 못했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믿음에 대한 이야기. 내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험담을 해요. 아이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안식일 일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안식일 안 지켰다는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마음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죠.
자, 6절 보십시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다.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긴다고 고백하느냐?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다고 고백하느냐?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정, 시인함,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뭘로 합니까? 감사로 하는 거예요. 감사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웃기려고 하는 말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예수쟁이들은 사람 죽어서 하관하는데 그날도 감사하다 하더라. 사람 죽은 것도 감사하다 한다. 이게 저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지요. 죽어서 주님 부름을 받아서 감사하고, 이 세상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감사하고, 당장 그날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감사하고, 비가 와도 많은 사람들이 이 슬픔에 동참해서 감사하고, 뭐 감사의 조건들을 이야기하면 이것저것 말로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중히 여기느냐 중히 여기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날이 중요하냐 먹는 것이 중요하냐 그 행위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네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주의 것이니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주께서 이렇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래 하는 거 보니까 너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해가 되는 거죠. 목사가 저래 가도 했나 장로가 저래 가도 했나 권사가 저래 가도 했나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왜 하느냐 하나님이 겁이 안 나니까 하는 소리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내 앞에 칼 빼들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발람 선지자는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 빼드는 거 못 보고 나귀는 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옆으로 도망을 가고 왜 엉뚱한 짓을 하느냐고 발람은 나귀를 때리고 얼마나 억울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열었더니 나귀가 사람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선지자 엄청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한 일 직접 하나님 앞에 고할 날이 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날입니다. 이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악한 성품에 의해서 형제를 비판했든지 형제를 업신여겼더라면 그 허물과 죄를 부지런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할 값이라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굳은 살이 있지요. 굳은 살 베기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화인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마음을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준엄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런 심판이 정해져 있다면 피해야지요. 이런 심판을 넘어가야지요. 그러려면 평상시에 회개해야 된다. 뭘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까? 따지면 많지요. 그런데 그 따질 것을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기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 키울 때 어느 날 알아서 할게요. 뭐 그런 말 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알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몇십 년인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할 의향도 없고 그런 의도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찌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 지도받아서 인도받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하고 소원하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오늘도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요, 믿음으로 살기에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주를 위해서 살 수도 있는 결정권이 내 마음에 있음을 분명히 깨우쳐 주셨으니 주님, 오늘도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안에 계신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